소망이냐 희망이냐,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희망을 잃고 허망의 수렁에 빠지면 절망하고 자살하든지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슴에서 희망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희망을 먼저 빼앗아야 그 다음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희망과 생명을 주십니다. 희망이란 시들은 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다가 다 놓쳐버리고 허공을 바라보고 탄식을 하고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활짝 피는 장미꽃같이 우리 마음을 밝히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두 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희망스러운 문이 열려 있는가 하면 희망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희망의 문은 아담이 상속해 준 슬픔의 문인 것입니다. 희망의 문은 어떤 것이냐? 죄와 허물의 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일을 행하며 허망한 문으로 들락거리는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의 문이 있습니다. 병들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절망과 굶주림의 문이 있습니다. 절망과 굶주림이 우리 인생의 삶을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음부와 멸망의 문이 있습니다. 죽고 멸망하는 문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상속해 준 삶의 문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좌절과 절망을 갖다 주는 문인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로 11절에 우리 읽은 말씀대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뜻된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알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조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로다. 정말로 절망적인 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문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죽음이 입을 벌리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사는 곳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다고 탄식한 전도서 기자의 말로 같이 모든 것이 헛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조상으로 섬기는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문은 헛되고 헛된 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희망의 문을 들락거려서 소망을 얻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자유와 해방의 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오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담의 빚을 예수님이 다 갚으시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자유의 문이 되시고 해방의 문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찌한지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사는 목적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돈은 많을수록 걱정도 많아지고 결국은 돈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권력을 갖기 위해서, 권력도 얼마 안 있으면 다 지나가 버리고 말고 그 외에는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청춘을 즐기기 위해서 얼마 안 있어도 청춘은 시들어져버린 채소와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세상에 태어났어서 뭘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지 그 이외에 다른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다른 것을 쫓아갔다가는 험하고 맹랑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 나오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꼴을 얻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내적으로 묶인 끈을 다 풀어버리고 해방해 주시고 외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책의 절망, 허무와 무의미의 절망, 죽음과 두려움의 절망, 이 절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우리를 묶어놓은 이런 무지무지한 마귀의 밧줄에서 해방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병에서 자유를 주시고 마귀의 억압에서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고통에서 자유를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기를 주님 원치 않습니다. 우리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의 멍에를 걸머쥐고 허물에 끌려가고 병든 멍에를 걸머쥐고 가난과 저주의 멍에에 짓눌리고 죽음과 멸망의 공포 속에 몸부림치는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겨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었은즉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자유와 해방을 깊이 깨닫고 마귀를 대적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자유를 주시는 것이요 해방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와서 오늘 자유를 주면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 죄에서 용서를 주고 허물에서 노연함을 주면 참으로 죄와 허물에서 노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주님이 자유를 주시면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하는 곳마다 번창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는 죽어도 겁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종교를 주기 위해서, 의식을 주기 위해서 오지 않았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유와 해방이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우리 마음속에 해방을 얻으면
마음의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이 충만하고 삶이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머지고 골고다 산에서 죽은 것은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날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과 날 위하여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은 내 죽음이요,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에요. 전적으로 날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날 위하여 고난당하고 죽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며. 우리 신앙에는 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었지 않습니까? 그 죽은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날 위해서 죽은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꿈꾸어 보고, 날 위해서 죽은 것을 믿고, 그것을 입술로 말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내 죽음이고 예수의 삶도 나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꿈꾸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면 여러분의 모든 옛사람의 생명은 예수님이 거두어 가버리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여 새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해놓은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도 없이 다 이루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어떠한 사람,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할 것 없이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멸망이 아무리 다가와도 우리가 손쓸 필요가 없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이런 것이 아무리 와도 여러분과 나를 거꾸로 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우리가 행동을 잘해서 구원받는 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천당에 올라가면 상급을 줄지 몰라도 여러분이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는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부지런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천만에요.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천만입니다. 내가 금식하고 절제하고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아니올시다. 구원은 그런 조건이 전혀 붙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로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죄에서 용서받을 희망을 주기 위해서, 허물에서 노연하게 만들 희망을 주기 위해서, 병든 자에게 치료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부자로 남에게 구워줄 때도 꾸지 않는 삶을 산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죽어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독교는 온 전체가 희망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희망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심으로 영원한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12회를 혈루병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더구나 혈루병은 문둥병과 같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있지 못합니다. 집에서 쫓겨나서 혼자 격리된 생활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12일 혈루병 앓는 여인은 절망에 부딪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해줄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어떠한 사람이 이 12회를 혈루병하는 여인에게 예수에 대한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청산해서 누구든지 죄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 혈루병하는 여인이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그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 절망을 쫓아내고 희망을 가집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는 벅찬 가슴에 희망으로 마음이 긍정적이 됐었습니다. 나도 살 수 있다. 그리고 꿈을 가졌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 그리고 기적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기적이 일어난다. 그 다음 입에 말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산다. 그 옷자락에 손만 대도 살겠다.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긍정적인 말이 나왔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전달해 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지만은 예수님이 주신 희망은 영원한 희망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주신 이 희망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생각이 희망으로 차고 꿈이 희망으로 꽉 차고 희망에 넘치는 믿음이 생기고 희망찬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희망찬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희망을 전달해 주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절망에서 희망을 얻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명은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그 사명인데, 여러분은 그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과 함께 희망을 나누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을 주면 희망은 생각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꿈을 긍정적으로 갖게 만들어주시고 기적을 바라는 믿음을 주시고 생명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한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굶주리는 자기의 아버지와 그 집안 식구들, 형제들을 다 불러서 애굽으로 와서 고센 땅에서 잘 살게 만들어 주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자 형제들이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었으니 요셉이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를 벌할지 모르겠다. 우리 가서 사죄하자. 그들이 요셉에게 와서 아버님이 세상을 떠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거를 요셉에게 전달하라. 너희가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애굽으로 팔았으나 요셉은 잘 되어서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형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형들을 용서해 주라고 아버지가 전하라고 합시다.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변하여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날 국무총리가 되고 온 중동을 살리는 애비가 되게 했으니 두려워하지 마시옵소서. 악을 변하여 선하게 만드는 것,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가운데 어떠한 악을 마귀가 가져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악이 적으면 선도 적고 큰 악이 오면 큰 선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들어오면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느 곳에 보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준 축복은 소망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소망을 따라 기쁨이 충만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요, 절망은 마귀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을 때는 죄책의 절망, 허무와 무의미의 절망, 죽음과 공포의 절망으로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절망을 이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절망을 걸머쥐고 절망을 다 파괴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깨어진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절망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예수 죽음 내 죽음을 받아들이면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소망을 주신 것인데 이 소망은 아무 행한 일이 없이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편 강도 좌편 강도가 있었는데 두 강도는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강도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불을 찌르고 큰 소요를 일으킨 강도인데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야 될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죄인이 예수님을 보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죄를 하도 크게 지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도 못하고 구원해 달라는 체면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고백하고 자기를 도와달라는 말씀한 것입니다.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좋은 일을 해라. 이 시간에 회개를 해라. 개과천선하여 변화되어라.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그 고통당하는 강도의 모든 일생을 주님이 다 걸머쥐고 고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 능마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능마 같은衣服을 입고 살았는데 그 옷을 주님 다 뺏겨서 주님이 대신 입었었습니다. 이 강도의 능마와 같은 인생을 예수님이 다 받아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신데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는 오늘날 천당에 갈 것이라. 아니요. 너는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능마주의 같은 우리들의 능마를 책임지고 청산하고 난 다음 우리를 붙잡고 함께 천당에 올라간 것입니다.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능마주의로 만들었습니다. 영이 능마가 되고 정신적인 능마가 되고 육체와 생활의 능마가 되었으나 예수님이 이 능마를 다 청산해버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소망이 넘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절대로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는 뭡니까? 예수님은 희망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의 희망인 것입니다. 어떠한 처지에 왔든지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희망의 빛인 것입니다. 희망의 빛 아래는 허망한 그림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희망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있어 그리스도와 여러분은 다 같이 희망이 되어 꺼질지 않은 희망의 등불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